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스라엘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가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하고 아들로 기르게 된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볼 이제 그런 행동을 시작을 했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거할 수 없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내용을 지금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정말 계획적이고 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그런 단계들마다 꼭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모세가 친어머니, 이스라엘의 친어머니 손에 양육을 받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그 이유가 모세로 하여금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배움을 받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시킨 모세가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볼, 인도해 갈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그런 믿음의 교훈과 또 믿음의 교육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또 왕이 되는 사람이 받을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길러지면서 훌륭한 세상적인 왕이 될 제목의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지식과 또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잘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왕이 될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세상적인 왕이 되어야 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과 또 필요한 능력들을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 40이 되어서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죠. 사명감을 가졌다. 그 사명은 세상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세우겠다는 그런 중요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다음에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영적으로 완벽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실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명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일들을 지금 돌아보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도 자세하게 또 마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피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원통하는 일 당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한 번은 억울한 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고역,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다는 겁니다. 괴롭혔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그 사명감을 자극하게 되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명감이 발동을 해서 모세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애굽 사람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쳐서 죽여서 모래에 시신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짐작이 됩니까?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모세가 다른 방법도 없기는 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신을 모래에 묻어서 감춰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사명감이 투철하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모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말 이제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실제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모세가 돌아보고 원통한 일을 돌아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뒤에 모세의 생각, 왜 모세가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갚은 그 이유가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각에는 사명감을 가졌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보호하고 뭐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가해자를 쳐 죽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갚아주고 하는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서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하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모세의 자신만의 어떤 그 사명감,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그 자체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교만하게 자만에 빠져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또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었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이 단순한 어떤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명감은 충만하게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모세가 그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커지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가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나가서 돌아보게 되죠. 근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못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떤 판단을 하고 또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잘못한 일을 한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힘이 있어서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모세에게 한 대답이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웠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느냐라고 공격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익을 얻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우리 지도자 된 적도 없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은 적도 없는데 너 이같이 나서서 이렇게 간섭하느냐 반박을 했을 때 모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죠. 탄로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인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고 미디안에서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애굽을 떠나게 되고 미디안에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신이 사명감을 가진 그 일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했던 그 일이 발목 잡히는 일이 되어서 도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사명감을 가졌지만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도망자로 쫓겨난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떤 왕의 그 손자로서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에 가서 모세가 거주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라고 찾았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보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미디안 땅에 도망갔다는 거죠. 여기 머물며 거기 거하게 되는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갈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양을 데리고 양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자들이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냈다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 7이 있지만 여성들이니까 힘도 없었을 거고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서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 일을 보고 그 7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죠. 그들을 쫓아냈던 목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도리어 그 7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남자들 다 쫓아내고 이 딸들이 먹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물을 먹이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평소에 같으면 남자들이 다 쫓아내고 자기들 먼저 다 양무리들 먹이고 돌아가고 난 뒤에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오니까 당연히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날따라 일찍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너 웬일로 이렇게 오늘 일찍 속히 끝내고 일찍 돌아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우리가 쫓겨나서 있었는데 한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보면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딸들은 모세가 도와줬지만 그걸로 인사하고 헤어졌겠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 내용을 듣고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도와주고 좋은 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 데려와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가서 모세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갔고 그 과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남자가 제일 필요한데 모세가 그런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제 거하게 되고 그 가정에 있는 딸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나그네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들 둘을 결혼을 하고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정착하고 또 안정된 삶이 아니라 미디안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그에게 있었고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일을 감당을 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삶은 나그네 삶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가 자기를 환영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신도 거기에 이제 같이 살면서 돕고 자신도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내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지금 내가 내 나라, 내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고 타향살이를 하다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낳아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숨겨서 기르게 되죠.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담아서 내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왕의 딸이 발견을 하고 자기가 데려가서 바로의 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의 궁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같이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딸도 모세가 사랑스럽고 자기가 기르고 싶지만 뭐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아무런 그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의 누이가 그걸 보고 내가 유모를 소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친엄마를 소개를 하고 친어머니가 모세를 데리고 가서 자랄 때까지 집에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숨겨서 기를 만큼 모세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또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부모였기에 모세를 기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교육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스스로 자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유모를 찾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유모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의 궁에 들어갔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또 애굽 사람의 학문들을 또 애굽 사람의 왕이 되어야 할 자질들을 배우고 또 연단받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지도자가 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 기본적인 제일 출발이 되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하셔서 말과 행사가 굉장히 능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훌륭한 그런 학문적인 또 세상적인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고 또 그런 믿음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셨고, 이제는 세상 학문도 필요하니까 세상 학문을 충분히 익혀서 이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사명감으로 실제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지도자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쫓겨나는, 광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 살았던, 미디안에서 살았던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가지게 하는 훈련과 연단의 시기였다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미디안에서 생활하는 그 시기 역시도 무슨 시기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하는 일에 가져야 할 덕목을 훈련시키시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것이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또 말씀을 더 상고하겠지만 이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모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모세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 성격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성격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의 성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는 그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모세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 사건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의 성품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강력하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졌던 그런 직선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또 행동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도 가셨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런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사람이죠.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이제는 성품이 변해서 겸비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이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담대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밝히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하는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세가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직선적으로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고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징계하고 직선적으로 공격하고 그게 아니고 온유와 관용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해 가신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성격도 안 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고 또 그런 성품들을 조금씩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권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뜻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를 연단케 하시고 또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상고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강건해져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